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배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 신실함이 날로 더 강해지고 날로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배고프고 여러 가지 굶주린 곳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접 사는 현장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의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되어야 할 터인데 기다림에 지쳐 또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서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의 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곳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샘교회에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또한 세상에서 많이 보는 사람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또 어떤 자랑하는 조건이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 외에 우리의 믿음 외에 사람들이 달려가고 부러워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상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되고 굳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그냥 논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이자 그러한 특정한 사람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해가 쉽고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한 주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도리어 굳게 세워진다는 이러한 주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을 전체를 대표할 만한 한 사람을 이렇게 증인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또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만약 자기가 전하고 있는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가 참이라면 한번 인류 최고의 신앙 모델, 믿음의 조상인,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증거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펼쳐보면 우리는 그냥 쓱 넘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보기로 삼아 쫓아갈 만한 완벽한 신앙의 영웅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비겁하고 또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갈 길로 나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가까스로 부지했고,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러한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믿거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조급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력서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정말로 탁월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정말로 말씀에 대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까지, 그러니까 족보상으로죠, 그렇게 되기까지 인정을 받았는지 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질문, 딱 보니까 흠 많고 연약하고 비겁하기까지 하고 이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믿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리고 하늘의 평가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어떤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러한 행위의 이력이 중요하지 않고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치 검사처럼 굉장히 예리한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육신으로라는 말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행위,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여러 열매와 결과들, 이거를 한꺼번에 칭하는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행위의 목록을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도 받기 전에 이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의 이력서가, 그 업적이 완벽했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을 긋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은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상님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사람들이 말로 떠드는 시장거리도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회당 자리도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앞이 누가 의롭다는 것을 판단하는 자리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석학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방송의 이야기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최종적인 진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 업적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가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한 양,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죠. 종 하나가 하루 종일 밥 깔고 양을 쳤습니다. 해질녘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수고했다, 어서 쉬어라라고 하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 하나 끝났다. 그럼 그 다음으로 내 저녁을 차려주고 시중 들어라. 그 후에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현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대 상황의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때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이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너희도 종만이 아니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뭐 기쁘시죠? 이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에요. 할 거를 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행한 후에도 100% 완벽하게 수행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라면 이거를 회사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안 맞는 얘기 같죠. 왜요? 완벽한 성과에 칭찬과 보너스가 따라와야 정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말씀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을 쌓아놓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그렇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섬겼으니까 뭐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내가 되게 잘 이렇게 섬겼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그럴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뼛속 깊이 이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왜? 하고서 여기에 대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과와 보상이 오고 가는 자본주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반한 믿음의 언약관계라는 얘기예요. 일꾼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주인에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택하여진 게 아니라 놀고 있고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면
자기와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꾼으로 불러준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아주 정확한, 하지만 사실은 좀 잔인한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역설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범으로 오늘 말씀은 그 가장 적절하고 딱 맞는 예시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놀라운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상황을 잘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약속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의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얘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에 100살 가까운 이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어요. 이것도 또 너무 감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었고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본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해서 그렇게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 자본주의 논리처럼 이만큼 내가 일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 신앙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논리로서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거기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은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동의하는 지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어떠한 어감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는 굉장히 깊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왔다, 그런 느낀적 느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의탁을 뜻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아멘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아멘은 이제 구약에서 나온 말이죠. 이제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견고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기도 한데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합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런 거 같네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지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리만 높이는 아멘이 아니라 맡겨드리는 그 의미 자체로의 아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러한 의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중요하죠. 약속 그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있겠네. 이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내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여건은 좋지 않고 나 자신은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겨지다. 이게 생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겨지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계산하다, 그렇게 장부에 기입하다라는 뜻의 회계 용어라는 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장부가 아닌 믿음의 장부에서 얘가 나한테 맡겼구나, 그러면 됐어 하고서 분명히 기록하셨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는 항목으로 계산해서 기록해 주시고 기입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은 이 전혀 의미도 없는 행위의 나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해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신실하심에 아브라함이 맡겼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똑같은 약속을 다시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의심합니다. 아이고 100세대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에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성경 내용을 잘 모르고 멋대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요, 답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도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믿음이 약하여 의심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모습에 이르도록 자기를 맡겨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함이요. 생생하게 얘기하자면 끈질김일지도 모릅니다. 비웃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감정적인 믿음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 감정적인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느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거를 놓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주 동안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좋아요. 이 표현이 맞는데 그러면은 존대가 발달한 우리말에선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함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뛰어나다고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연약한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고 비웃던 믿음이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았던 눈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점점 소망이 선명하게 보이게 돼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세상의 법칙과 비교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더욱 정확히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이거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상의 상식이고, 쉽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논리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아니, 당연하죠. 하지만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말하자면 보수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고 받아야 은혜죠. 일을 하고 받았으면은 월급이요, 일당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쓰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야, 그 내가 안 하니까 의롭다 치자, 이게 아니라 맡겨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소망을 정말 이루어 가시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죄인을 뜻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일이 도무지 믿지 못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을 이 신실한 믿음을 보였을 때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는 종교적인 느낌,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는 생각하고 굉장히 부딪히죠. 왜냐하면 그 선악을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부족하고 그야말로 택도 없지만, 성과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결국 그 뜻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빚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로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아진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일 때에 먼저 사랑하셔서 믿도록 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종교는 행하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산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는 이제 살았으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과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예외가 아닌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통독하고 봉사시간 헌금 액수와 같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무의식 중에 자기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속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찬양대 연습을 빠졌더니 그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11조 계산을 잘못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자책과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솔직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장받는 계약서처럼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그 행위 목록에 뭔가 빠진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마이너스가 있었는지 다급하게 찾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업적으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증명할 필요 없고요. 실패해도 되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신 줄 알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너의 어떠한 겉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스펙이 공로가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데 구원은 너무나 좀 우리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헷갈릴까봐 신실하심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어느 성과를 갖췄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자꾸 그렇게 허접한 것들을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라고 비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고 때때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아 낙담할 때 있지만 바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구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얻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약한데 센 것처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꾸미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어떤 다른 뛰어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린, 연약해서 더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넘겨드린 그것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수준에까지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깨달은 것, 깨달음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잠깐 그렇겠다 싶고 동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붙들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우리 같은 수준에서 판단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거짓되게 또 스스로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참으로 비겁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같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